배철수의 음악 캠프란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90년부터 34년간 배철수라는 DJ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DJ가 아니라 가수였죠. 한 가지를 34년 동안, 그것도 방송 일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것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료들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내가 부른 노랫말 가사 그대로 철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이게 새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상암동에서 가끔 보실 수 있어요. 저 MBC에서 보면 키가 꾸부정하게 커가지고 말라서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좀 이렇게 하얗게 된 사람이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배철수입니다. 머리와 수염만 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9일 날 자신의 배철수의 음악 캠프란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불치병인 난가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가병은 자기 성찰을 모르는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빈자리를 두고 저 자리 주인이 난가? 라고 욕심을 부리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 참 많이 있더군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마치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 얼굴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넘어서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본받을 만한 분이 내게는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절 이하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왔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기에 까딱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높은 자리, 앞자리, 으뜸이 되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높은 자리, 나도 으뜸이 되는 자리, 나도 섬김을 받으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장 뒷자리에,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사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뜻으로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입니다.
예수님도 시대와 제자들의 요구에 묻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인지 예수님도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과 예수님 자신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며 안타까워하시며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폴 고갱이 그린 겟세마네의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거룩하고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되잖아요. 멋지잖아요.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하여간 사람들마다 어디 나와가지고 데스크 앞에서 내가 요번 선거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막 누구나 다 발표를 하더군요. 그렇게 예수님도 하시면 좋으셨을 것을. 여러분 보시면 폴 고갱이 그린 이 그림 화질이 별로 그런데 하여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머리카락 부분과 수염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 상징을 고갱이 자기의 해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아주 거룩하신 모습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과 완전히 다 딴판이죠.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저 뒤편에 가면 어두운 장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나는 장면이 아주 흐릿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멋지게 당당하게 나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멋지잖아요. 근데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밤새워 고민하며 주저하며 근심 걱정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적어 놓으셨을까? 39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셨던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는 몸에 배는 것이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 삶의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이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천국을 향한 계단과도 같습니다. 40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 생각, 방법, 가치, 방향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시험과 유혹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선택 그리고 방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선택과 이것이 시험과 유혹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100% 시험과 유혹에 빠져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과 유혹을 피하실 수 없어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무슨 소확행이고 무슨 주체적인 삶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멋있어 보이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추구하는 이른바 행복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반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오셨고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자르고 이제 너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내 뜻을 이루기 원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예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얼씨구나 좋다고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아니요. 자기 눈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던 땅이 소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문명이 있고 발전이 있고 번영이 있고 이른바 부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돔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는 저걸 꼭 해야 돼. 나는 꼭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물건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거 아니면 죽고 못 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요. 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되었어요. 창세기 15장도 보십시오. 5절에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16장 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한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현실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대를 이을 자식을 낳으라고 아브라함한테 권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대적 세력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산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말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기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딱 잘라내시고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이 예수님
이해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시기가 어려워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자가 될 것이냐, 대속제물 희생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인간으로 내가 지금까지 33년 살았는데 그냥 착한 삶을 살다간 한 청년으로 그냥 한 훌륭한 위인으로 남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는 한 줄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냥 18절 1절에 기드론 시냇가 언덕에서 기도하셨다고만 딱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적어놓은 지필의 의도가 더 우리 생각과 맞는 것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그냥 그렇게 당당하게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밤새워 갈등하며 기도하셨던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뭔가 복주머니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밤새워 이 길을 가야 하나 저 길을 가야 하나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삶의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믿음 좋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그냥 날마다 거룩하게 사라진대요. 날마다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속이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이 든 것을 보셨습니다. 왜 슬픔에 지쳤을까요? 예수님이 너 여기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리고 돌이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뭐 한 30m, 40-50m 앞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신 겁니다.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니 고함을 지르며 기도하셨기도 했겠고 또 눈물 흘리며 흐느끼며 기도하셨기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우리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만 멋진 장면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뭔가 세상에서 한몫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 앞에 막 눈앞에 왔는데 우리 예수님 울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마실 수 없다고,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 소리를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따라왔네. 3년 동안 우리가 헛장사했네. 그런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던 예수님하고 완전히 딴판이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치러 가시고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 저들 눈에, 저들 귀에 보이고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왜 잠들어 있느냐? 왜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뭘 하시느라고 지쳐 있습니까? 세상살이 때문에 피곤합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에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기준으로 사는 것 여러분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장면들이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쉽고 편하고 내가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를 늘 육신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내가 좋은 걸 하지 뭐. 될 대로 되겠지. 기도한다고 뭐가 좀 달라지겠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데도 여러분 왜 기도하기를 주저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매일 저녁 예배당에 나와서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간절하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까? 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내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기도하기를 망설이고 잠들어 계십니까? 기도는 내 삶의 거짓의 옷을 벗겨줍니다. 위선과 외식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태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늘 자기 합리화만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다고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으로 살지만 영혼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알고 자신 속에 있는 죄성의 끈질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얼마나 철없고 보잘것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다시 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기도의 동산에 우리의 발걸음이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얼마나 잠들어 있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록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라도 영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 근심 걱정 염려와 우리의 망설임을 밤을 새워 구하겠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